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또 경영해 가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일정한 법칙 그리고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셔서 이 세상이 그 법칙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도록 그것을 사람들이 자연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또 이 우주가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오늘날까지 잘 지탱해 올 수 있고 그리고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우주 속에 부여하신 일정한 법칙, 자연의 법칙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는 초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그 자연의 법칙에 대한 믿음은 있으면서도 그 법칙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든 그리고 초월의 법칙, 기적의 법칙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영해 가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이 더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이나 그리고 초월의 법칙으로 다스리시고 운영해 가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법칙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어진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근데 초월에 대한 법칙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초월의 법칙, 기적의 법칙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오히려 자연에 대한 법칙,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그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몹쓸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을 누가 고치는 거냐? 약이 고치는 것이냐?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냐? 우리의 병을 의사가 고치는 것이냐?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냐? 아유,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약을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된다. 기도하면서 왜 약을 먹느냐? 그것은 내가 기도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에도 봐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지니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다. 누구누구도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낫다. 어떤 권사님도 병원에서 다 못 고친다고 한 거 기도로 고쳤다. 그러니까 아프면 기도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얘기가 전혀 없는 얘기도 아니고 또 다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는 것은 그것은 자연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물론 초월의 법칙, 기적의 법칙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초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으로 안 될 때, 또는 자연의 법칙으로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초월의 법칙으로, 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아픈 사람을 또 치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월의 법칙을 따르기 전에 먼저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아프면 조금 더 의심 없이 약을 먹어요. 아프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어딜 가요? 병원에 가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많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갈등을 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자,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믿는 거니까 교회에서 굳이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 초월적인 이 초월의 법칙에 대한 믿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믿음, 이걸 가르친 거예요. 너무 이쪽 부분을 강조하고 이쪽 부분만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의 법칙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약을 먹어서
치료될 수 있는 거라면 그럼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약만 먹어도 나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니까 아플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아플 때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약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치료가 되는데 그것은 약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약의 효과라는 것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약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의 효과가 한 25% 정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 정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90% 또는 100%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약발 잘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약을 먹어도 약발이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의 효과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최적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의 효과가 아주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최적화되는 거, 그건 약이 못해요. 그것은 의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약에 최적화시키는 그 일은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더라도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 약에 최적화시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프면 그저 낫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없었던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약해졌던 믿음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치유받은 것보다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받은 은혜가 더 많고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자연의 법칙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왜 뒤지는 삶을 사느냐? 왜 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느냐?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매일 뭔가를 심고 그리고 뭔가를 거두면서 살아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며 삽니다. 누구도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둔다든지,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을 거두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모습,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은 결과적으로 지난날 여러분들이
심은 것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심은 걸 거둔 것인데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심느냐, 그것을 심은 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이 인생이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육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심으면 그 육체를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누구든지 성령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심으면 성령을 따라서 영생을 얻게 된다. 아주 쉬운 얘기로 하면 너희들이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단전에다가 힘을 주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다 정리해보면 딱 세 가지예요. 그 첫째는 생각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럴 줄 안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아니,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생각한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함부로 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돼. 이것은 여러분,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나쁜 생각이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66권의 성경은 몽땅 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있는 건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 때 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끌어오는 그 힘은 우리의 의지의 힘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기울 때 그것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고 뭔가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기우던 생각이 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부터 좋은 걸 심어야 돼. 긍정적인 걸 심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생각만 심는 게 아니라 말도 심는 거예요. 말도. 가트만 박사라고 특히 결혼에 관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학자입니다. 그분이 부부 3,600쌍을 40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통해서 이혼하는 부부와 노년의 나이까지 해로하는 부부의 차이점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3,600쌍 작은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을 추적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부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이라는 거야.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뭐냐? 부부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이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그러면 이혼하는 것이고, 조금 안 맞아도 주고받는 말이 좋은 말이면 끝까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이혼하게 되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반목하게 되고 성도 사이들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화가 나서 폭언을 하는 것.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거 다 심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거둬들여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계속 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살다 보면 그게 다 내가 다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것은 우리의 행위예요, 행위. 이 행위도 좋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나쁜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근데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좋은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이 뭐예요? 나누고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 심는 거라는 거예요. 다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반드시 심으면 어떻게 되니까? 거두게 되니까.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던지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년도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대에 돌아오지 못하고 자식대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던진 것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마음이 참 너그러운 분이 계세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얘기를 하거나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참 인심도 후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좋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어. 그런데 이분이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친구들이 짜고 이 사람에게 못 쓸 산을 비싼 돈에 팔아먹었어. 아니 사람이 산을 사면 가서 복이라도 한번 해야 되잖아. 그냥 친구들만 믿고 산 거야 산을. 알고 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산이야.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친구들이 돈이 쪼들리니까 그러니까 내게 산을 판 거 아니겠냐. 어려운 친구 그냥 도와줬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진짜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근데 2, 3년 후에 어떤 분이 이분을 찾아왔어요.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돌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어디 좋은 돌이 없을까 찾아다니다가 산을 하나 봤는데 꽤 괜찮더라는 거야. 아, 이 돌은 쓸 수가 있겠다. 이게 누구 산이냐 알아보니까 당신이래. 그래서 이 돌을 좀 우리가 캐갈 테니까 채취할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대신 돈을 드리겠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캐갈 때마다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건축업자가 그 큰 산 하나 돌을 다 캐갔어. 다 돌을 캐가고 나니까 산이 없어졌어. 평지가 된 거야. 또 돈이 됐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만큼 많이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다 거두게 하시는 거라. 여러분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도 부흥회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북에서 이남에 내려올 때 딱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대. 갖고 온 게. 그런데도 남한에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배 골아본 적 없이 정말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부모 덕이었던 것 같다는 거야. 자기 엄마가 이북에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서 동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먹여라. 그리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일주일간 잔치를 해서 그 동네에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 다 대접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오늘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자기는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좋은 거 심으면
내가 당대에 거둘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걸 거두지 못하면 자식대에 가서 또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사랑스러워서 자식들에게 뭔가를 많이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하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몽땅 다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고, 이렇게 평소에 좋은 거를 많이 쓰면 그것을 내가 당대에 거두지 못하면 다 그것을 자식들이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식들에게 유산을 또 남겨주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것을 많이 심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심는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가을에 거두는 것은 꼭 봄에 심어야 돼요. 겨울에 거두는 것은 꼭 여름에 심어야 돼요. 모든 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그리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것을 내가 생각해낸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10중 8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미루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행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심으셔야 돼. 혹시 지난날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나쁜 것을 많이 심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거두기 전에 뽑으셔야 돼. 귀찮다고 뭐 별일 있겠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언젠가는 거두게 돼요. 내가 거두지 않고 가면 내 자식들도 거두게 됩니다.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 여러분 손으로 다시 뽑으세요.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다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좋은 거 심은 게 별로 없어.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결심하시고 좋은 것을 많이 지금부터라도 심으세요.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 이 말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좋은 생각을 심고 아름다운 말을 심고 나누고 돕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느 한쪽의 믿음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두 믿음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말을 심게 해주시고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